파스콘 동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절별강의 현월TV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레미야 본문을 절별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이어서 절별로 강의하지요. 자, 5장 1절로 19절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는 에레미야의 두 번째 메시지 3장 6절에서 6장 30절까지 연속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다를 위한 애가 그리고 멸망의 참상에 대한 압달락에 이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 그리고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1절로 13절의 내용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것은 첫째로 유다 백성들의 완전한 타락이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함은 물론 이거니와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완고하여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행을 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참 선지자의 말을 흘려들은 것이죠. 그리고 14절로 19절의 후반부에서는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멀리서 오는 강한 나라를 도구로 해서 유다를 멸망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유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서 부패했고 그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서 자멸하거나 외부 침략을 받아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에서 벗어나 각종 인본주의를 교회에 마구잡이로 들인 결과입니다. 교파, 교단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서 벗어나 있고 정치권과 결탁하여 브로커적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수싸움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성실한 자리에서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 나라는 신정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는 더욱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한쪽은 시작부터 좌경화된 기독교로 시작을 했고 한쪽 역시 반대급부로 정치화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정작 중요한 진리로 성별하는 문제를 놓쳐버린 채 정부 정책과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반대한들 그것이 먹혀들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버티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로 인한 것이지 그들이 싸워서가 아닙니다. 착각은 저유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본질에 대한 신실함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울러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과 파멸에 대해서 경고하면서도 유다를 완전하게 멸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엄히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지만 그 백성 자체를 버리지 않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여 징계 가운데 처한다 해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굉장히 여기서 본 말씀 같죠. 자, 5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준엄한 책망과 함께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성격을 드러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로 13절은 유다의 죄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라고 했죠. 여기서 유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는 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치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기에 앞서 판결문을 읽는 것과 같은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에 누구도 항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다의 정치, 경제,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찾으려거든 찾아봐라. 절대로 그런 사람 못 찾는다. 그만큼 유다의 범죄가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의 죄를 사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무한하게 자비로우신 성품을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중 한 사람의 죄인이 있다는 사실도 심판의 사유가 될 것인데, 하물며 그 백성 전체가 타락하고도 또 행해 있을지 모르는 의인 한 명이 심판 면제 사유가 된다는 건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요 오래 참으시는 관용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명도 없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필연적이었습니다. 자, 2절로 가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의 외식을 지적합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굉장한 강한 형태의 맹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실제로 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맹세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심정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끼친 이상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면적인 열심 그리고 상관없이 그것과 사람의 중심을 바로 본다는 뜻입니다. 앞절 그리고 본절 하반절 관련해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번성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라고 했잖아요. 자, 이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팍함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드셨지만 그들은 전혀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남으로써 징계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4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무리는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절에서 에레미야가 백성들의 비천함과 무지를 드러내기 위해 한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책망과 회개 촉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자기들은 비천하고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가지고 지킬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즉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영적인 귀멀거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면이 소규의 성경 읽기 식으로 전혀 효과가 없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5절이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껐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들은 앞절에 이 무리와 대조되는 종교 기득권들이죠. 즉 에레미야는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가지고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하니 이번에는 소위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촉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오히려 멍해와 결박으로 여기고 그걸 폐기하면 물론 의도적으로 더욱더 죄의 길로 달려갔던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일제히라고 돼 있잖아요. 5절 하반절에 하나같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는 유다 지도층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악했다라는 뜻입니다. 실로 유다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의인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6절이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자, 여기 나오는 사자, 이리, 표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난폭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바벨론 군대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유린당할 것임을 예언한 거죠. 실로 소가 멍에와 결박을 짐으로 여겨서 그것을 끊고 주인에게서 도망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을 폐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린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 끝내는 파멸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7절이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유다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즉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 임의로 절대 취소될 수 없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유다의 죄목이 여기 나옵니다. 곧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이 생존의 문제들로 인하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 뜻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문제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여력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쏟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평안하고 풍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오히려 우상을 찾아가지고 경배하는 배은망덕한 자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8절이요.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자, 이것은 유다 사람들의 방탕함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영적 음행인 우상숭배에 대한 지적에 이어서 본절에서 유다 사람들의 실제적인 육체적 음행을 지적하죠.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유다의 종교적 죄 그리고 도덕적 죄 이걸 갖다가 동시에 지적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본절은 유다 사람들이 마치 건강한 종마가 두루다니면서 여러 암말과 교접하는 것처럼 혼인의 거룩한 뜻을 넘어 이웃집 아내까지 범한다 뜻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의 소행이 음행에 대한 수치를 상실한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한편으로 율법은 같은 죄이긴 해도 결혼한 여자를 범하는 걸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범하는 것보다 중한 죄로 여깁니다. 왜냐? 결혼한 여인을 범하는 건 탐심의 죄가 여기에 추가되고 그것은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고 또한 한 국가를 그 사회를 파멸로 몰아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9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자, 더는 설득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 이걸 천명하죠. 일반적으로 관용과 용서가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베풀어지는 은혜임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건 유다의 타락 정도가 치유 불가능한 정도다. 이걸 갖다가 시사하는 겁니다. 10절이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자, 이것은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이런 어법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간 모든 민족들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가능한 표현이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하나님의 애연 수납 대상 민족이 바벨론인 거는 두말할 그건 필요가 없는 일이죠. 한편 본절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유다 백성들이 안전한 요새로 생각을 한 예루살렘의 높은 성벽도 한낱 낮은 담벼락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 어떤 것도 장애가 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했잖아요. 유다가 다시 포도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로서 유다 사람들은 독이든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자, 때문에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유다의 대적을 자기 도구로 삼아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포도 맺은 포도나무 가지만 자르고 그 뿌리는 보존케 하신 사실. 이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소수의 경건한 무리, 즉 남은 자를 남겨두실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의 죄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면서도 그 백성 자체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1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자, 반역이라는 말은 가증하게 행한다는 뜻이죠.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통탄하는 말입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와 유다의 현재를 같이 취급하시면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12절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유다의 반역의 그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다인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냐 이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들이 말로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인정했지만 그들의 행동과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했잖아요. 이거 속단 인생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지위까지 넘보는 불경한 태도가 아닐 수 없죠. 모든 생사화 복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유다의 이런 교만한 속단과 태도는 그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철저히 제거해버린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13절이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시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뭐라고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멸이죠. 예언의 성취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붙인 말입니다. 원래 선지자라는 직책이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선지자들을 무시한 건 에레미야나 스바냐 등 좀 참 선지자들의 심판 예언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예언의 그 신적인 기원이 어디 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그냥 호불호에 따라 가지고 취사 선택하여 믿으려고 했다.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이해가 경박합니까? 이기적입니까? 이방신에 대한 저급한 이해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자, 이 부분에서 19절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방법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나타내는 신명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호가 사용된 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밝혀 다음에 언급되는 이 유다의 임할 심판이 성취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이러고 있잖아요. 9절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람으로 취급한 선지자의 심판 경고를 실제로 성취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재앙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에게 주어질 보응의 그 심각성.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법한 자들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손상당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한 나라는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이죠. 번절이 팔레스타인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한 평가죠. 즉 예레미야 당시 바벨론은 이미 그 역사가 2000년 이상 오래된 나라였고, 또 유다를 침공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때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누에를 정복해서 대제국을 건설할 정도로 강대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16절이요.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랬습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들 민족이 전쟁에 매우 능한 용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라는 말. 자, 바벨론 군사들의 활솜씨가 백발백중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실제로 바벨론 군대 군사들은 활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7절이요.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자, 유다와 바벨론 간의 전쟁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유다가 전쟁에서 패함으로 유다 사람들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모든 식물을 바벨론 사람들이 먹게 되고 유다 사람들이 피난했던 견고한 성들이 파괴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다의 이 말 비극적 참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이처럼 범죄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죄를 경계하고 거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9절이요.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 유다 백성들의 항변입니다. 아직도 그들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불평 섞인 항변을 통해 자기들에게 임한 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다라고 했잖아요. 유다인들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출생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고 이방신을 섬긴 것은 그들의 존재의 의의를 망각한 것이다. 이처럼 존재의 없는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은 당연한 논리적 규결이다.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즉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긴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5장 1절로 19절까지 절별로 살폈습니다. 다음 주 5장 20절부터 쭉 또 계속해서 절별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 절별 강의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